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순종을 하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도 열심을 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많은가요? 더 빠른가요? 아니면은 나의 몸에 이런 생리적인 현상을 거스리는 것이 더 많은가요? 생리적인 현상이 나를 부를 때는 나는 화장실에 가야 돼요. 생리적인 현상이 나를 부를 때는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빨리 가야지, 밥을 먹어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먹어야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온갖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집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생리적인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에는 아주 순종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본능을 따르듯이 그렇게 열심으로 순종을 한 기억이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본질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자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죠. 물은 본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분을 주셨잖아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다스리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상이 인간과 창조의 피조물을 위한 대상이지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고 불순종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왕이 되고자 하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근데 이 아도니아는 어떤 자냐? 성장 과정에서 아주 유순하고 말을 잘 들었나 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도니아야 너는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야단을 친 적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했느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라고 야단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그 아도니아에게 섭섭하게 아니면 지적을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모범생으로 성장한 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아도니아를 어떻게 말씀을 비추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나 역시
사람의 눈에는 유순하고 사람의 눈에는 모범적이고 사람의 눈에는 반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불꽃 같은 눈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불꽃 같은 말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는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어떤 자냐? 핫깃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아이를 출생을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 몇째냐?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암논이고 두 번째가 길르압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네 번째가 지금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기 스스로 높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아, 참, 이 왕이 문제예요. 압살롬도 이 왕이 되려다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어떤 술수와 꾀책을 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주에 있는 압살롬 형하고 똑같이 모방을 해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봐서 어떻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린 지난주에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왜 이럴까? 형이 그 길을 갔으면은 동생 아도니아는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래서 용모가 아주 심히 준수한 자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야단도 맞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범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누굽니까? 요압 장군을 불렀어요. 요압 장군을 부르고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가지고 쏙닥쏙닥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의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르고 그리고 도왔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그 다음에 시므이와 레이와 또 다윗의 용사들은 이 아도니아의 그 그룹에 그의 세력에 추종하지 않고 다윗 쪽에서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위임식,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에너로겔이라고 근방이라고 말하는데 에너로겔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드론 시내가 있죠.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시내가. 거기서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 근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알레 바위 곁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거기 보면은 이게 바위가 아주 평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좋은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왕자들도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유다 사람들도 초대를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를 과시하고 또 내가 이제 여기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큰아들 암논이 죽었죠. 둘째 아들 길르압이 죽었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죠. 그러면 네 번째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왕이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아도니아가 자기가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순번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일을 꾸미는가?
그 배경에는, 그 배후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빵 하고 이제 터뜨리면서 전국의 왕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이런 계획들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전부 다 왕이 되길 원해요. 전부가 대통령 되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왕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왕, 대통령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통치할 왕을 보내시려고 준비하신단 말씀이죠. 어찌됐든 화두는 우리에게는 왕에 있습니다. 왕이 무엇이기에, 그 자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왕 하게 되는지, 대통령 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어요. 순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류를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순번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왕궁에 있는 요압 장군이 아는 거예요. 군대 장관. 그리고 또 제사장 누가 합니까? 아비아달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략을 짰다는 거죠. 자기의 순번이 오기만 한다면 받아들이겠는데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꾸미겠죠. 계책을 꾸미겠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럴 상황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 순서는 형도 돌아가시고 제가 순번인 것 같은데 저를 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만 한번 했더라도 이렇게 아도니아가 참 허무한 인생을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들들이, 유독 다윗의 아들들이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이 당시 다윗이 굉장히 연세가 많았어요.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데, 일을 보는데 무기력해졌어요. 이때 다윗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아비삭과 수종을 받으면서 지내는, 그렇게 아주 연로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워서. 이것을 아들들이 알게 됐죠? 알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다. 그렇다면 저 왕의 자리를 누구에겐가는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자리는 순번대로 가야 되는데 순번대로 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권력의 언저리에 보면은, 권력 세계의 주변에 보게 되면 참 많이 유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과정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집단이 문제구나. 사법부가, 행정부가
입법부가, 군부가, 이 집단들이 기회주의자처럼 우왕좌왕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것들에 비일비재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하나 믿을 사람이 없구나.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아버지 다윗이 오늘날 한단 말이죠. 왕의 자리는 있지만 곧 돌아가실 그런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들들이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것을 뺏으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하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예. 불법으로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 그 동생 아도니아는 자기 나름대로 형처럼 쿠데타는 일으키지 않지만 오랫동안 친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가장 힘이 센 자가 누굽니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을 영입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의 하나님의 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행자, 그 대제사장,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비아다를 데려다가 같이 군대의 힘과 제사, 신의 권력을 함께 해가지고 이것을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도니아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아도니아는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접 아버지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들려오는 정보, 왕실로부터 흘러나온 이런 이야기들,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짰고 그것을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아도니아가 이렇게 즉위식을 했어요. 왕이 됐어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왕궁에까지 갔는데 왕궁에 이 소문을 전달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 나는 알지 못한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 무리끼리 모여가지고 왕으로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가 왕으로 즉위를 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도 들어가가지고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속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나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 솔로몬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식을 하게 됐습니다. 전 국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뿔나파를 불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급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 된 즉위식을 한 아도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정식적인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아도니아는 적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도니아가 어디로 갔느냐? 제단으로 뛰어갔어요. 제단으로 뛰어가가지고 제단불을 딱 잡았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죄를 지은 자가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그를 갖다가 처형시키지 못하고 그 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이것을 알고 있는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나를 죽이려면은 여기서 나를 끌어내지 마라. 나를 살리고자 한다면, 나를 살려준다는 약속을 보장한다면 내가 이것을 제단뿔을 놓겠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 형을 어떻게 합니까? 구해주기로 하죠. 살려주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제단뿔을 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도니아는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하고 이건 도둑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왕자들도 15명이나 초청을 받아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이건 너무 부당하다. 순서로 말한다면 아도니아 형이 왕이 되는 게 맞는데 왜 10번째인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불만과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중재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있어요. 이 아버지 다윗은 누구에게서 신탁을 받았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받은 것을 다윗 왕에게 아뢰었죠. 고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다윗 언약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자식들은 우리 사회는 순번대로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아도니아가 왕인데 왜 어찌하여서 솔로몬이 10번째가 나타나서 왕이 되어야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직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질서대로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그런 아들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진 아버지라고 이 아들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내가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오너라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15명이나 되는 그 동생들이 왔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신본주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신본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본주의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삶의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은 지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존 앞에서는 진실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이 생존 앞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다 내려놓고 그 생존을 위해서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적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현실의 목숨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이것을 묻어버리고 목숨 걸고 그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 요압 장군, 그 다음에 또 아비아달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누이에게서 난 그 아들이죠. 스루야의 아들. 그런데 일평생 다윗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처음에 요압은 압살롬과 친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연결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교두보를 해준 것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압살롬이 재산의 손실도 있고, 요압 장군이 재산의 손실도 있고, 압살롬으로 인해가지고 받은 시련이 많았던지,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 왕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투에 나가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그 얘기는 돌이켜봐서 아버지와 화해를 더디한다고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그 밀밭에다가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곡식을, 1년 농사된 곡식을 다 사르게 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요압 장군 역시 압살롬으로부터 많은 서운함과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요압은 필요에 따라서 붙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도니아가 분명히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그 왕궁에 돌아가는 그 분위기로 봐서는 요압도 감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하니까 얼른 아도니아를 배반하고 솔로몬에게 또 붙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 얘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진짜 아픔이 많았기에 이런 말까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나에게 특히 유익이 된다면 더더욱 그것을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이 그것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항상 실패해요. 항상. 내 안에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지금 다윗의 아들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다윗 아들들에게 교육을 시켜 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교육 부재예요. 가정교육 부재. 암논이 다말을 갖다 강간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압살롬이 분개를 했잖아요. 왜 자기 누이거든요. 다말이.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질서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암논에게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말에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아도니아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할 때, 자식을 성장시킬 때 훈계를 해야 돼요. 야단도 쳐야 되고 칭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장이 안 될 때는 자극을 줘가지고 성장하도록 이것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성장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교육 부재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흔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랄 때는 형제가 많으니까 표시가 안 났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서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 형제들이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형제들도 오늘 15명이 나타난 그 형제들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저 왕의 자리를 내가 찬탈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고 여기에 모든 마음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었지만 마지막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 왕의 처 아비삭을 자기의 처로 삼겠다고 바스바에게 아뢰어서 솔로몬에게 왕에게 그것을 전달을 하죠. 그때 솔로몬이 대노를 하는 거예요. 왜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그렇게 탐냈을까요? 아비삭을 탐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다윗 왕의 처니까 왕비예요. 왕비를 내가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으로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솔로몬은 아주 대노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아도니아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압 장군은 어떻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있다가 다시 솔로몬에게 갔다는 이 얘기는 아도니아를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배반해 계속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온 요압 장군. 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요압 장군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얼마나 있을 때 한이 되고 얼마나 힘들겠으면 마지막 유언으로 그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은 아론 계열의 엘르아살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아달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다는 이것으로 합작했다는 이것으로 여기 제사장에서 쫓겨나서 저쪽 변방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우리가 아나돗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예레미야가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변방에 있는 선지자인데 바로 이때 이 아비아달이 궁중에서 쫓겨나서 변방에 가서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해서 그 후손들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순종한 자에게 그 길을 길이길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독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계속 전승대로 승계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그 시내산에 내려와서 공동체를 보니까 헌하는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잖아요. 그 십계명을 그곳에 던져서 다 박살이 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세의 마음을 같이
동감하게 해서 모세는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지금 나와 함께 저 춤추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무상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을 내가 처단하겠다.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 나와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모세하고 싸워서 친척이면서 아는 사람이 친구면서 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죠. 공동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죽였어요. 처단을 했어요. 그때 죽은 숫자가 3,000명이라고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별도의 재산이나 별도의 것을 주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그들이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다윗 때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렇게 변방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여기서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왕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신 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면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찬탈하려고 허망한 꿈을 꾸다가 그의 인생이 그렇게 아침 이슬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라면 자식을 훈계하는 것을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훈계가 있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교훈을 할 수가 있고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매질을 해야지만 징계가 아니라 말로 바르게 갈 길을 제시하고 또 말로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바르게 갈 것을 그에게 관찰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부모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어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심과 욕망과 결핍으로 인해서 이걸 채울 수가 없어서 왕이 되면은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모든 것을 커버했을 것 같이 아도니아처럼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결과는 죽음이에요. 아무리 제단불을 잡고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욕망이 앞서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구유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또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시다가 이 땅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표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기회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힘 있는 자에게 이렇게 붙으려고 그 기회를 노리고 그러니 얼마나 인생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부를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행해야 될 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일도 하지 않냐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휩쓸리는지 누구에게 선을 대야 되는지 줄을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렇게 마음을 흔들린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압살롬의 쿠데타에도 다윗 왕을 지켰어요. 분하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충실하게 다윗을 쫓았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로 그 용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다윗의 시위대장의 역할을 발탁되는 이런 그 쾌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사들이 있었어요. 30명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혈맹을 맺으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그래서 아도니아가 즉위식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거기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른 길을 가른 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여수히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지만이 성경에 기록된 삶은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의 원칙들이에요. 신앙 선배들은 여기에서 성공도 했고 실패도 한 기록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 길로 가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되겠고요.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형통한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 네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